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일을 하신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우리가 6장 30절에서 44절에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사건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오늘은 우리가 칠병이어라 얘기하기도 하는데, 앞부분은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거고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구별 없이 약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왜 마가가 조금 간격을 두고 이 사건을 두 개를 기록을 했을까? 만약에 의미가 똑같다면은 기록할 뜻이 필요가 없는 거죠. 16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복음서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을 간격을 두고 기록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 말은 역으로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일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오늘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내가 늘 또 살피는 게 이 본문이 찬 위치, 앞뒤의 구조상의 흐름에서 이 본문이 찬 게 어떤 자리에 있고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7장 1절부터 8장, 7, 8장 두 장의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본문 앞까지는 살펴봤으니까 7장 1절에서 23절까지가 깨끗함과 더러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음식물이 깨끗하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럽혀지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적용점으로 7장 24절에서 37절 수로보니게 여자를 딸 귀신이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깨끗하게 되었다, 이 딸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구원의 시대를 열 때 일어나는 일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물었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자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냐, 이런 물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게 되는 거다. 이런 것들.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통해서. 그러고 오늘 본문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요청하는 것. 예수님이 거부하고 8장 14절로 17절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포함한 그들의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죠. 그 다음에 8장 22절로 26절에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로 30절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든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31절로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또 비슷한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쭉 흐름들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2장 1절부터 계속 살펴왔었죠. 긴장이 고조되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가지 사건 속에서 마지막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7장과 8장에서는 그 이방 지역이 언급이 막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사역한 게 유일한 기록이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는 이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무렵에 되죠. 원어에 뭐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그 날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구절인데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공식 문구입니다.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선지서에 예레미야 31장 33절, 요엘서 3장 1절, 스가랴 8장 23절 이런 것과 복음서 처음 두 복음서들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오실 종말론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7장 37절 바로 앞 구절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 치유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대비해서 재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죠.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사람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끝구절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마가복음 1장부터 누누이 뭐라고 했어요? 재창조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면서 새로운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뭐다? 그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사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가져다 주면 그 나라에서 들어가서 살 백성이 필요한 거죠. 그 백성의 첫 주자들이 누구다?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온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쭉쭉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새로이 형성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도래했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7장 37절 그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구약의 어느 구절을 떠올리냐면 오늘 우리가 242장 황무지가 이 찬양이 그 제목 밑에 보면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구절입니다. 이거는 35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 쭉 보면은 광야가 기뻐하고 기적적으로 꽃이 피어나는 그 상황들을 쫙 그리고 있는 것 속에
포함된 구절이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뭐냐면은 이 맥락에서 마가가 이 말씀 다음에 뭘 했냐면은 광야에서의 기적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37절 다음에 뭐가 왔어요?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8장 4절에 보면 이곳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광야에서 벌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6장 30절부터 44절에 있는 오병이어, 그것은 한적한 곳,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광야라고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무리가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또 큰 무리가 있다. 이 또라는 것은 another, 다른 큰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 34절에도 큰 무리가 나와요. 근데 이 큰 무리와는 다른 자들이다. 이 큰 무리는.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되어 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냐면 그들이 굶주렸다 되어 있습니다. 사흘이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은지. 먹을 것이 없고 육체적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어떤 표현이 더 추가가 되어 있냐면요. 6장과 8장에 사람들을 먹이시는 게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6장에는 6장 34절과 44절 같은 데 보면은 6장 34절에 뭐냐면은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족이 어느 종족 같아요? 이스라엘이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목자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다 되어 있죠. 근데 오늘 8장 9절에는 약 사람은 4,000명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남자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느냐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게 저는 요걸 통해서 6장과 8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신 게 다른 의도를 갖고 있고 요 두 개를 합하면은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주로 대상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광야에서 출애굽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맛보았듯이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셈법에 있어서 남자만 포함이 되는 거죠. 출애굽 때 출애굽한 사람들 명수를 살 때 뭘 살렸어요? 우리가 추측하는 게 지금 장정만 60만이라 이래 해버리니까 여자, 노인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 300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날 셈법처럼 모든 가족 수들을 전부 다 표현을 했다면 애누리 없이 지금도 정확하게 몇천 년이 흘러도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백만, 몇십만, 몇만 정확하게 일자 단위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만 세알리는 겁니다. 회당에도 남자 10명 이래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마 6장은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도 유대인들 대상 혹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1차적으로 그리지 않았느냐, 선한 목자로. 그럼 오늘 본문은 뭔 다른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왜냐하면은 3절에 딱 보면은 우리가 이 무리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가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럼 멀리서 온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된 건데 전부 다가 멀리서 온 건 아닌데 그럼 멀리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 31절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귀먹고 말 듣는 자를 치유를 하시고 이어서 광야에 이 사건을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로보니기의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기의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면서 이 소문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과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전해 들었던 자들과 함께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 지방에 나와서 북쪽으로 가고 옆으로 와가지고 돌아서 이게 걸어서 쭉쭉쭉 지나온 것이 한 2, 3일 걸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거기서부터 출발해가 따라왔던 두로와 시돈 지방, 그 다음에 데가볼리까지 이방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나면서 사건은 귀먹고 말 듣는 자 이 한 사람만 고쳤는데 기록을 그래 해놨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했느냐? 예수님이 쭉 무리들 예수님 막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고 설교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걸 막아는 기록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두로, 시돈 지방, 데가볼리 중간중간에서 합류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지 않느냐. 막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 멀리서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알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부흥회를 딱 했는데 양산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왔고 미국에서도 왔는데 전부 다 한국인이야. 내가 처음 딱 보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흑인이 왔든지 뭐 외국인이 왔으면 대충 알 수 있지만 전부 다 한국인이야. 근데 비행기 타고 오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저 포항에서 서울에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쭉 순회 설교를 할 때 내가 저기 포항 미국 갔는데 미국 갔다가 오는데 내 따라와. 그럼 이 사람이 왔는데 미국이었으면 나는 알아요. 포항 갔는데 사회 가다 내가 왔는데 내 따라왔어. 내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럼 알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해가 광야 왔는데 그때 그냥 먼 데서 오면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모르죠. 뭐 이 지방에서 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어디서 따라 두로와 시동, 데가볼리쯤 왜냐면 2, 3일 동안 동행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4,000명이나 될지라도 4,000명이 전부 다 거기 따라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숫자도 어떻게? 전부 다 4,000명이다. 오병이어 사건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애기, 그 다음에 여자,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빵 7개와 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만 먹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숫자적으로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믿음 없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들은 그것까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방인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는 3절에 딱 보면은 지금 이들이 사흘 동안 굶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런데 또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절에 멀리서 왔다 이렇게 하는 멀리서 이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거기에는 이 멀리서라는 게 마크로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뭘 나타내냐면은 이방 지역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이 마크로센이라는 이 단어가 충분히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이방인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하는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크로센이라는 이 헬라어가 이방 지역을 묘사하는 데 뿐만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에 포함된 단어가 이 멀리서라는 용어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 9절, 예레미야 46장 27절 이런 데 보면 이 용어가 70인역에 보면 쓰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딱 보면 뭘 1차적으로 딱 느끼냐면 이 마가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구약에서 약속된 그러한 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드는 것이 오늘 이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속에서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못 깨닫죠. 이걸 아무리 읽어도. 그런데 마가의 독자들은 이 성경 기록 그 본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비유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일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포함된 큰 무리들을 먹이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방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마가가 동일한 사건도 아니고 당연히 두 가지의 먹이신 사건을,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따로따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4절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가 뭐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황무지투성인 광야입니다. 그러니 약 4,000명에 이르는 큰 무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빵을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 19절이 이 제자들의 말에 배경으로 거의 유사한 표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인들 광야에 상을 차릴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마커스라는 신학자의 주석에 자기가 사역으로 개인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시편 78편 19절 그걸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개역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신학자는 하나님인들 광야에 상을 차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이게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누군들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눈에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 번째 경험을 할 순간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이야기를 몇 번 기록했겠어요? 그냥 답이 나와야죠. 2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을 딱 2번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16장에 한 번, 민수기 11장에 한 번. 오늘 마가복음에도, 우리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도 2번. 그러니 그들이 얼마 전에 직전에 남자만 5,000명 먹인 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자기들이 나눠주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실 수 있다는 걸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을만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얼마 전에 그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전혀 기적을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 곧 시행하게 될 그 기적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전례가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다 놀라잖아요. 하고 나면 반응들이.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들은 건 있을 수 있죠. 직접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8장 17절 18절에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를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런 거.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가 그래서 이 본문 4,000명 먹이시는 본문 앞뒤에 뭘 기록했어요? 귀를 열려주는 사건, 눈을 열어주는 사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앞뒤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제자들의 이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들이 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자꾸 나오는데요. 할 수 있으리까는 마가복음에서 이 동사는 예수님이 그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쓰이고 있는 동사입니다. 할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떡이 몇 개 있느냐 하니까 7개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7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몇 개 있었어요?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생선은 거의 똑같고요. 사람은 4,000명이죠. 지금 이걸 뭘 얘기하냐면 6장 30절로 44절에는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기는 떡 7개로 전체가 약 4,000명이었습니다. 그 지금 상황은 이전보다 이 떡은 더 많고 먹여야 될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6장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6절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하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사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영어로 성찬을 뭐라고 하냐면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 영어로 성찬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축사하시고. 그럼 성찬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행위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나누어 준다는 게 뭐냐? 분배하는 겁니다. 성찬식 때 상징적인 행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고 그게 우리가 분배하는 거잖아요. 성만찬의 상징과 연관이 있는 그 표현으로 6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당연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맛보았던 광야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 다시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빵을 나누고 생선을 나누는 걸 통해 가지고 구원자 메시아로서 만찬, 잔치를 여는 그것을 맛보는 것을 또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절 통해서 기독교의 성만찬을 예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에 또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생선을 먹는 지금 저녁 식사거든요. 유대인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기다릴 때 물고기를 먹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는 그런 것으로 유대인들은 지켜오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8절에 넘어가서 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가 그러죠. 한 끼 굶은 거 아닙니다. 4,000명이 사흘을 굶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끼 굶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굶으면 차려 넣으면 엄청 먹겠죠. 평소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들이 배불리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것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배불리시는 것이 그냥 맛만 봐라. 양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씩 나눠 먹고 집에 가서 돌아가가지고 끼니만 때우고 허기만 채우고 그 다음 집에 돌아가가지고 배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먹이시는데 배불리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느냐, 하나님인들 이 4,000명의 무리를 광야에서 상을 차려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계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 그 무렵에 종말론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 배경을 안고 있다 그랬죠. 그 날들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재창조 사역을 통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걸 이들이 지금 맛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제공해 주시는 구원을 맛보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광주리는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안에 타고 내려왔습니다. 광주리 달아 내렸다 돼 있죠. 그 광주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영상 같은 데 보면 광주리가 큰 것이 있어요. 그 광주리입니다. 조그만한 우리 이런데 이런 광주리가 아니고요. 그 광주리를 7광주리를 가득 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배불리 먹었는데 또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남았느냐. 그게 숫자가 7, 7입니다. 우리 숫자 7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나 이런 게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완성됐다. 완벽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모았잖아요. 이걸 초대 기독교에는 조각을 모으는 일들을 뭘로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 모아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은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얘는 풍요적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으로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의 무리들을 흩어보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3절에는 예수님이 굶겨 보내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아하 먹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보내시는 거죠. 보낸다는 뭐냐 먹이셨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돼 있잖아요. 배불리 먹었다. 이제는 돌려보내도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흐름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적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도 중간에 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다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들이 기진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적용을 하자면은 4,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경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장차 우리가 경험할 걸 지금 미리 경험한 겁니다. 메시아의 연회를 우리가 완성일 때 경험할 텐데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을 보면 흩어지는 겁니다. 경험한 걸 전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막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가득 모여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쫙 흩어지면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흩어보내시는 것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여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흩어져 복음 전하는 행위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먹이시는 분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날마다 때마다 필요하고 풍요롭게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 먹이시는 분을 우리가 또 필요한 자들에게 이 먹이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흩어져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는 이 지방은 뭐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지역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서쪽에 있는 지역은 누가 사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돼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11절 이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지역이 아니냐. 마태복음 15장 39절에는 이게 마가단으로 나옵니다. 마가단 지방으로. 여기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나오고.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조금 구별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일입니다. 떼고 나눠주고 먹고 배부르고 이런 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8장 1절에 그 무렵이 종말론적인 구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능력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4,000명에 이르는 이방인들 포함된 4,000명의 큰 무리들에게 흘러 넘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또 눈으로 보는 거죠. 제자들을 목독해 합니다. 이게 다 사도행전에 성령 임하고 난 뒤에 이들의 사역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들이지만 지금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난 시간들 얼마 돼서 수십 년 된 것도 아닌데 왜 기억도 못하느냐. 되살려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이 말입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번 정도만 된다면 사절과 같은 이러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숫자도 적고 떡은 더 많고 그러면 예수님 준비됐습니다 이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 마가복음이나 이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서면 있고 돌아서면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동일한 걸 보게 됩니다. 너무나 깨닫지 못한다는 걸.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계속 말씀을 알려주고 이러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1장 10절에.
그리고 모세의 인도 아래 그랬던 것처럼 만나라는 하늘의 새로운 생명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본문의 4,000명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생명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하는 것을, 이걸 이제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전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 행위, 이걸 집약시킨 게 성만찬,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올 때까지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또 이 말씀을 쫓아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